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대지는 말랐고 한낮에는 외출을 하기가 두려웠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어 소목들이 새심을 얻게 하신 것 같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지친 저희들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멀리할 때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동일한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동안에 이 땅에 많은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3일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공정한 방법에 의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좌지우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불법과 부정이 물러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정치, 경제, 국방 등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속히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이때에 우리 초대중앙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힘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며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동부를 비롯하여 중고동부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이들에게서 많은 주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로부터 믿음 좋은 나라의 지도자들도 배출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남녀 전도에 의해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이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러내지 않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임마누엘 찬양을 통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낮아지심을 더욱더 본받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北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고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7절 다 같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시간은 자존감의 그릇을 키우자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존감은 나 자신이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존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마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아멘. 마음의 성장이 있어야 육적인 행동이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되듯이, 하나가 있듯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여러분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혼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나이가 먹어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상처 속에 살아왔는데 그 상처가 치유를 받지 못하면 자존감은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열등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행사할 수 여러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못났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것이 발전해서 다른 것으로 자기 자신이 사람을 무시하고 또 교만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은데 자존심이 강해서 인간관계에 상처를 자기가 많이 받다 보니 인간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어요. 사랑관계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자존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서도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책자들이 여러분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책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거기 타당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이,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는 강사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존감을 높이려면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이 비교의식 있잖아요. 근데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남을 의식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평가에 연연하지 말아라.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런 거 평가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라. 나를 함부로 내가 하면, 내가 다루면 다른 사람도 나를 함부로 한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라. 몸에 근육이 빠지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니 하루에 30분이라도 꼭 운동을 하라, 걸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 그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존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생기는 자존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존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존감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어떤 책을 본 것보다도 강사를 통하여 들은 것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 은혜 속에서 자존감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존감은 다른데 큰 자존감은 큰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큰 자존감은 큰 자신감을 갖게 만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큰 자존감은 큰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존심이라는 것은 수많은 상처들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자꾸만 좁혀집니다. 편협주의적으로 여러분 몰아갑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자기 사랑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에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을 때 자존감은 무너져버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을 먹이는 엄마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서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처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죽지 않고 노예의 근성을 갖다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자존감을 가지고 능력 있게 힘 있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더 큰 자존감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큰 자존감 속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감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선택의 확신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김집사야 이집사야 김권사야 이권사야 너는 두려워 말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전도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받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고 보니 창세 전에 이미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자존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어. 아멘. 이때 이것이 바로 뭐냐? 예정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정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큰 자존감이 생겨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이 선택의 확신은 세상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보다도 훨씬 더 큰 선택의 확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자존감을 높이려면 두 번째가 뭐냐? 보호의 확신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힘이 나를 보호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난주에 11시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지요. 한 번이라도 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많은 각종 문제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많은 사람 거의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9시 예배 때도 한번 물어봤어요. 9시 예배 나오신 분들은 좀 덜한가 하고 물어보니까 역시 거기도 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 저도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3번씩이나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살아난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호의 확신이에요. 양자 역학 과학의 세계에서 여러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거기는 과학의 세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그러면 뭐냐?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파장으로 끝까지 쫙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자 역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천국 뭐 이게 아니라 하나의 원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의 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을, 저의 일생을, 저의 인생을 그냥 한눈으로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내가 고난받는 것도 아시고, 내가 죽는 날짜까지 아시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한 번에 딱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컴퓨터에다 모든 것을 저장해 놓으면 가서 탁 틀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물 가운데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 건져주시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 질병의 위협, 각종 사고의 위협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일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녀 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호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것이 확신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큰 자존감을 가지려면 세 번째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는 사랑하는데 왜 나는 사랑 안 하시냐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효도가 나오잖아요. 점점 효도가 더 강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확신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죽고 싶은 충동까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사야서 43장 4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서 너를 바꾸고 백성들을 갖다가 주어서 네 생명을 대신한다. 아멘. 공동 번역 이사야서 43장 4절에는 이것을 더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게 되며 부족들을 내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다시 살려내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1995년 6월 29일
삼풍 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건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1995년도 5월 달에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다음에 1996년도 6월 29일 날, 그래서 1,400명의 큰 피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한 부부가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보석상. 자, 그래서 보석상을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로 그 오른쪽에 거기에 그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 보석상을 좀 팔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막 꿈틀거리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아유, 그래, 팔아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가서 모든 인수작업 마치고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붕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라도 너를 살려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나왔다고 여러분 간증하며 다니는 거야. 어머니가 저기 서울의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요 마귀 새끼, 요놈의 자식, 그러면서 그냥 너 교회 나가야지. 아유, 저 마귀 새끼는 저 교회도 안 나가고 장난만 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귀 새끼라는 말에 그 아들이 상처를 받았어. 아니, 교회 다니는 권사가 어떻게 아들을 갖다가 마귀 새끼라고 그러냐? 그러면 지가 마귀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점점 커져. 여기 미움을 가지고 산 거야. 이게 풀어지질 않아. 그런데 나이 40일이었을 때에 간암으로 해서 전신에 암으로 퍼진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 이 안에는 원망만 가득해.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돈은 많아서 재벌이지만 그런 속에 살다가 그때 여러분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잠을 한 잠이라도 단숨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사촌까지 바로 다 모여놓고선 거기서 간절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6시간 7시간씩 잠을 잘 수 있도록 증거로 보여주세요 했는데 정말로 잠을 자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안기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부인이 1996년도 상품 백화점이 그 무너질 때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 백화점에서 가까우니까 늘 거기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려고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만 키를 갖다가 두고 와가지고 잠깐 가서 키를 얻다 뒀나 한참 찾다가 겨우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정문에 딱 들어서는데 정문에서 그냥 쾅소리와 함께 그 상품 매장이 우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30초만 먼저 들어갔어도 1분만 먼저 들어갔어도 나도 똑같이 죽어버려가지고 그 아이들 딸내미 둘인데 그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전화를 걸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사랑하여 주셨어. 죽을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큰 자존감을 가지고 살려면 네 번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큰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서방으로 흩어진 그 모든 사람을,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흥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교회 시대는 끝났다라면서 막 유튜브 방송 그런 걸 통해서 막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과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의 확신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 왕따를 당해서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갖다가 밀어 던져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갔다가 그냥 관정을 박으면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여러분 나오질 않아요. 오아시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화강암을 갖다가 그냥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것을 딱 해가지고 구덩이,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덩이에 갖다가 물이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그 요셉을 갖다가 형제들이 그 구덩이에 던질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근데 아는 거야. 그래서 미리 목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물을 다 소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으나 물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또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 주인 보디발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열쇠를 그에게 맡겼더라. 그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사장이 보니까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전혹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딱 들어올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해결되고 더 좋은 결과로 바꾸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식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 함께 사는 부부 사이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사람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상처투성인 그 모습을 보고 피투성이가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이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태어난 나를 기억해봐라. 내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너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고 너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너를 들판에 버려진 갓난 아이와 같은 너는 그러한 존재였었다. 그때 내가 네 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너는 피투성이가 된 채 상처투성이가 된 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너에게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이제 사서 확보하는 가운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집사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순교로 봐주겠지. 그래서 죽으려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너 에스겔서 16장 6절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내 곁을 지날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 보니까 자기의 얘기를 거기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고요? 예, 살겠습니다. 다시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탁 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거기서 살려주시고 땅도 회복하게 만들고 교회도 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그 고민의 문제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피투성이가 돼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자존심은 다 던져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살지 말고 세월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큰 자존감은 언제 생기느냐? 성경에 보니까 첫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선택의 확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보호의 확신.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확신. 아멘. 이 네 가지 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마음판에다 다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